좋은 만남은 인생을 뒤바꾸어 버립니다. 좋은 만남은 인생을 뒤바꾸어 버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또 해피엔딩으로 우리를 끝내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믿고 의지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일 다 잘 됩니다. 최종적인 승리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는 되게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오늘 그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많은 순간에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연은 없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모르니까 우연이라 그러죠.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전이 일어나죠. 보아스 만나서. 여러분도 그런 보아스 만나는, 나의 보아스를 만나는 반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1장 분위기는 슬픔이었잖아요. 그 슬픔이었고 좌절이었는데 이제 2장으로 가면 가능성이 보입니다. 이제 기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룻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의 기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얼핏 보아스는 아는 것 같고 나오미도 아는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알아서 또 뭐 하겠습니까? 룻은 몰랐지만 철저하게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최고의 것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면 우리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핵심이 이거예요. 이런 섭리적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런 섭리적인 축복을 누리기 위한 어떤 그 조건, 상황이 어떤 거냐는 거예요. 어떨 때 이 섭리적 축복을 많이 누리게 되느냐? 우리도 이걸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주도적인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섭리라 그래서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주도적인 열심을 갖고 있는 거, 에너지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섭리적인 축복을 이렇게 눈에 띄게 빨리빨리 이 열매 거두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에너지가 있어야 돼. 에너지가. 사람도 보면요, 이렇게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에너지가 다 떨어진 사람들. 이게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에너지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주도적인 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압 땅에서 왔습니다. 와가지고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시어머니가 차마 네가 가가지고 일해라 이런 말 못 하잖아요. 근데 2장 2절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이제 며느리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누구의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가라,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룻은 문제의 주도권을 잡고 내가 가서 한번 일해 볼게요. 이랬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멍청하게 널브러져 있어가지고 어떻게 되나 보자. 왜 내가 나서냐? 이러는데 그런 사람에게 섭리적인 축복이 임하지 않아요. 언제나 이게 주도적인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넓어져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맨날 원망이에요. 그죠? 누구 때문에 안 됐다. 아니 누구 때문에 어디 있어요? 지가 못해서 안 된 거지. 그죠? 자기는 책임 없나? 맨날 누구 때문에 안 됐대. 남 핑계 대는 사람들에게 절대 섭리적 축복이 임하지 않아요. 그게 주도적인 열심이 있는 거죠. 내가 시어머니 괜히 따라와가지고 이 꼴이 뭐야? 나를 오라 그랬으면 책임져야지. 이런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죠? 괜히 따라와가지고 후회된다. 이런 게 없잖아요. 주도적인 열심을 가지고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 여자분들도 이게 잠깐만 그 시댁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는 거 이런 거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여자들이 시자를 싫어한다 그러잖아요. 어떤 형제가 그러대. 제가 최근에 설교했던 것 중에서 클릭수가 제일 적은 게 시편이래. 여자들이 시편을 클릭을 안 해서 이 시자가 들어가 되게 싫어한대요. 그래서 가도 시청 앞에 안 가고 그 외국 가도 시카고에서는 안 살라고 그러고 잠깐 그랬대. 시자만 들어가도 싫다라는 거예요. 그 웃자고 하는 얘기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이제 거부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부하는 마음들. 근데 룻은 안 그렇죠. 그게 복 못 받을 마음이에요. 주도적인 열심을 가지고 시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그냥 나가도 되는데 그 시어머니에게 양해를 구하잖아요. 이거 왜 그럴까요? 시어머니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거죠. 이게 지금 이삭 죽기라는 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낭만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거 거짓입니다. 가난한 자들 위해서 이렇게 떨어진 거 안 줍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홈리스 같은 거예요. 그냥 거지같이 쥐소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자존심이 상할까 봐. 시어머니는 거기 유력자였잖아요. 근데 외국 갔다 와가지고 거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집안의 실력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죠? 오죽 없으면 며느리 보내가지고 이삭을 줍고 있냐.
그래서 양해를 구하는 거죠. 내가 혹시 이삭 죽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룻이 굉장히 성실한 여자입니다. 7절을 보면요, 그 보아스의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여자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 여러분, 제가 옛날에 히브리 성경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히브리 성경을 보는데 교수님이 룻기를 찾으라 그러는데 룻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성경이 없어졌나 그래서 손들었죠. 제 성경에는 룻기가 없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무지 혼났죠. 그 우리 성경 이 순서하고 다릅니다. 히브리 성경에는요, 룻기가 어디 뒤에 있느냐 하면은 잠언 뒤에 있어요. 잠언 뒤에. 그러니까 이 시가사라서 잠언 뒤에 룻기가 가 있어요. 그래서 난 없는 줄 알고 괜히 그러니까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 그죠? 무식하게 괜히 나서가다가. 그래서 히브리 그 순서가 다르더라고. 그러면서 그때 교수님이 설명해 준 내용이 너무 재밌었어요. 설명이 뭐냐 하면은 잠언 31장이 뭐냐? 현숙한 여인의 조건 아니냐? 거기 현숙한 여인의 특징이 뭐예요? 무지하게 열심히 일하는 여인이에요. 그죠? 온갖 일 그냥 5인 6인 역 다 하고, 그죠?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안 자고 일하는 여자예요. 그래서 그게 현숙한 여자거든요. 내가 볼 때 현숙한 여자가 힘센 여자예요. 그거 잘못 보여. 그죠? 힘센 여자, 건강한 여자를 얘기하는 건데 여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죠? 그 굉장히 건강한 여자예요. 건강한 여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룻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이게 현숙한 여인이다. 뭐 그렇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머릿속에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잠언 31장에 가장 가까운 여자가 룻이라고. 그죠? 그 성경이 그렇게 배열되어 있다고. 그게 기억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룻이 어떤 여인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부지런한 그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뭐죠? 섭리적 축복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축복은 원인이 내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주도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뛰는 백성들. 그러니까 뭐 기도를 해도 열심히 기도하고요, 헌신해도 열심히 헌신하고, 전도해도 열심히 전도하는 그 사람에게 섭리적 축복이 임하는 거지, 에너지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명기 32장에도 비유가 나오죠. 그 독수리 새끼 비유. 그게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사랑했다, 불렀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히게 하는 것 같대요. 그래서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고 둥지 만들어 놓고 새끼를 키우죠. 조금 자라고 난 다음에 이 보금자리를 어지럽혀 가지고 새끼를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떨어지면 새끼가 느낌이 뭐겠어요? 이게 우리 진짜 애미 맞나? 이런 느낌 안 갖겠어요? 이 애미가 왜 이래 이거? 우리 엄마가 맞아? 이렇게 느낌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뚝 떨어질 때 그때 어미가 원하는 게 뭐예요? 못 날더라도 날개짓 하는 거죠. 날개짓. 그죠? 그러면 나중에 밑에 보니까 독수리가 이게 받아준대요. 날개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받아준대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 어미의 목적이 뭡니까? 떨어뜨리면 날개짓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은 날개에 근육이 생기겠죠. 그래서 날개 되는 거죠. 우린 너무 실용적으로 생각해요. 너 너무 과도한 믿음이 있어요. 엄마가 받아줄 거야. 그러면 날개짓 안 해. 인건비 만들어. 그래서 통닭같이 뚝뚝 떨어진다고요. 뚝뚝. 그럴 때 그 엄마의 마음이 찢어지겠죠. 이런 놈의 새끼가 다 있나? 욕 아니에요? 이런 놈의 새끼가 다 있나? 그죠? 이상하잖아요. 그죠? 날개짓 해야죠.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성경 다 알아. 마치 자기가 신학자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어차피 우리를 잡아주는 게 하나님이야.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한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죠? 이런 통닭 같은 녀석이 다 있나. 독수리 새끼 맞아? 목적이 있다고요. 그때는 못 날아도 괜찮아요. 날개짓 하는 거예요. 받아줘요. 왜 반복하죠? 그래야 근육이 생기니까. 그래야 결국에 마침내 날 수 있는 모습이 되니까. 여기서 우리 룻에게서 발견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독수리 새끼 모습 아니에요? 못 날더라도 날개짓 하잖아요. 근육이 생기잖아요. 여기에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 하든지 간에 뭐 했더니 안 되더라, 뭐 당장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육이 생긴다니까요. 기도를 해도 열심히 기도를 하고요, 찬송을 해도 열심히 찬송을 하고, 율동을 해도 뭐 이렇게 앞에 들이지 말고 그냥 와일드하게 율동하고요. 무슨 헌신을 할 때도 좀 생명 바쳐가면서 헌신을 하고, 그게 룻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임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제를 줄 때 다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주도적인 열심은 다 필요하다고. 한나 나오잖아. 한나 아들 못 낳아가지고 고난 중에 있었죠. 그가 자기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주도적인 열심을 갖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죠. 마치 술 취한 여인과 같이. 그가 무슨 뭐
메시아 왕국이 다음 왕국 이런 퍼스펙티브가 있었겠습니까? 없었어요. 그 자기 문제 갖고 열심히 기도했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는데 그것만이 아니죠. 사무엘이 태어나게 됐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예비하게 만드시고 메시아 왕국을 여는 출발이 되게 만드시잖아요. 사무엘 상은 뭐예요? 원래 다윗을 소개하는 거거든요. 다윗 왕국이 어떻게 세워지게 됐는지를 묘사하기 위해서 한 여인의 불행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고난, 불행 이거는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라고요. 이걸 어떻게 사용할지 여러분들 그거 해결이 사용이 아니에요. 그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주도적인 열심이 필요한 거라고. 그때 하나님이 한량없는 축복을 부어주시면요 한나의 축복, 사무엘의 축복, 다윗의 축복이 그 한 여인에게서 다 잉태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주도적인 열심을 가지고 주를 향해서 충성 다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깨달을 건 뭐냐면 우연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적인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만남의 축복이 필요한 거죠. 만남의 축복. 사실 만남의 축복보다 중요한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관계의 축복.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란 건 이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요.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봐요. 참 만남의 축복도 지지리도 없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질이 안 좋아가지고 지 마음에 뭐가 꽁한 게 있어. 그러면 막 욕설이나 뭐 이렇게 나쁜 표정, 막 인상을 쓰고 뭐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관계로 이렇게 동역자를 붙여줬는데 그걸 다 끊어버려. 참 안타까워요. 저런 바보가 다 있나? 저거 축복의 파이프인데 왜 자기 스스로 저걸 자르지? 그걸 다 잘라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후회해요. 그리고 자기가 잘라놓은 그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안 도와주면 자기를 안 도와주고 배신했대. 배신한 게 아니라 지가 자른 건데. 그러니까 자해죠, 자해.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뭐예요? 이 관계를 좋아지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 관계 좋아지죠. 온유하면 관계 좋아지잖아요. 자비로우면 관계 좋아요. 오래 참아야죠. 관계 좋아지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뭐예요? 관계의 축복이에요. 관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그 자체가 저주죠. 모든 좋은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지성질 하나 못 이겨서, 또 하나는 욕심 못 이겨서, 시기심 못 이겨서, 분노 못 이겨서. 그래서 우리를 다 무너뜨리는 거죠. 그 축복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성령께서는 열매를 맺게 만드시는데 그거는 관계의 열매예요.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풍성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룻을 보십시오. 룻이 사실은 보아스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냥 이게 흐릿한 관계잖아요. 흐릿한 관계인데 뭐 이게 흐릿한 줄이죠. 그저 이게 뭐 사돌의 8촌 정도도 안 되는 관계잖아요. 얼굴도 처음 보고 나이 차이도 많고 이런 흐릿한 관계인데 그 작은 관계를 진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축복해 주시니까 아무것도 아닌 관계를 가지고 끈끈해져서 나중에는 부부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떤 사람들 보면요 부부가 10번은 되고도 남을 사람이야. 결혼을 내가 봐도 한 100번은 했을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매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뭐 신앙도 주시고 다 줬어요. 다 줬는데 지가 지 스스로 관계를 다 끊어버렸어. 그래서 맨날 외롭대. 힘들대요. 자기가 자기에게 저주한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자아를 깨트리고 성령 안에 나아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주신 굵은 줄기의 관계도 끊어버리니 흐릿한 관계를 맺어 나갈 리가 없죠. 근데 룻은 보세요. 모함 여인이에요. 이게 보아스가 만날 가능성이 전혀 없거든요. 과부고. 그냥 이게 조건이 안 좋아요. 전혀. 근데 흐릿한 관계, 어쩌다 마주친 그대잖아요. 어쩌다 마주친 그대. 그죠? 이게 아무 관계도 없는 건데 어쩌다. 그리고 작은 끈을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열매를 맺어서 나중에 부부가 되잖아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을 누리십시오. 사업 잘하는 사람이 뭐 별거 있습니까? 모든 관계에서 사업의 열매가 나오게 만드는 게 그게 사업이고, 전도의 열매가 뭐예요? 작은 관계를 맺어가지고 관계 속에서 생명을 잉태하는 거, 그게 전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룻의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1절 보니까 유력한 자 그랬는데 여기 부호라 그랬죠. 부자에 있어요.
보아스는 부자, 친족이었고 여기 이제 우연히 만나는 게 나오죠. 3절에 보니까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 또 하나의 우연이 뭘까요? 4절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 가운데 이르렀다. 이게 주인이기 때문에 현장에 잘 안 가는데 그날따라 가고 싶었는가 봐요. 그래서 우연히 갔대요. 이게 우연히 마침 이 두 가지 우연이 만난 거예요. 어떤 그 뚱뚱한 가수가 불렀다 그랬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거 굉장히 성령 충만한 고백이에요. 우연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만남이었거든요. 다만 이들은 이 만남을 복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만남을 하나님께 맡겨서 귀하게 만들었다고. 우리가 룸만큼도 이런 만남의 축복이 없었나요? 있었어요. 우리 스스로 걷어찬 거지. 우리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 우리의 동역자들인데,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데. 근데 우리는 항상 공격하고 뒷말 만들고, 그죠? 내 성질 때문에 끊고, 그래서 결국은 나 혼자밖에 안 남게 됐잖아요. 룻기가 보여준 게 그거예요. 관계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게 룻만 그런 게 아니라 보아스도 참 관계가 좋았던 사람이에요. 4절 보니까 이 주인과 종업원과의 관계가 어땠느냐 하면 여기 인사하는 거 보세요. 이게 직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어요? 4절 보니까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영어로 뭐예요? God be with you. 그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그 종업원들이 대답을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God bless you. 여러분, God be with you, God be with you, 이 말을 축약한 게 굿바이예요. 그거 아세요? 여기서 굿바이가 나왔다고. 이게 너무 기니까 줄이고 해서 그냥 굿바이가 된 거라고. 원래 초창기 영어 인사는요, God be with you예요. 그죠? God be with you. 당신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굿바이예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또 하나 그랬더니 반응이 뭐예요? God bless you.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고. 옛날에 우리 룻기 강의할 때 이거 갖고 인사 많이 했는데, 그죠? 한 4년 전, 5년 전에. God be with you, God bless you. 이 성도들이 인사가 돼야 된다. 근데 직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얼마나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룻기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은 관계의 축복이 무엇인가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룻을 딱 봤어요. 보는 순간에 꽂힌 것 같아요. 저도 남자니까 이게 뭔지는 알겠어요. 저는 뭐 이런 게 없었는데 하여튼간에 이런 애들 내 주변에 꽤 많았어요. 남자의 본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20% 정도의 남자가 이런 게 있어요. 딱 보고 저 여자가 결혼할 여자다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얼마 전에 이거 TV를 보니까 그 개그맨 중에 그 푸른 거탑에 나왔던 김재우라고 있죠. 김재우. 우리 교회도 김재우가 있어요. 인도 준비위원장 김재우. 그 김재우 말고 김재우가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결혼했냐 그랬더니 그 남아공 월드컵이 있었죠. 그때 거기 응원하러 갔대요. 연예인으로. 그때 뭐 박나래도 가고 여러 번 갔대. 갔는데 서울은 그때가 이제 6월 7월이니까 더워서 반팔 입고 갔는데 거기 남반구니까 춥잖아요. 꽤 춥더래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 으들으들 떨고 있는데 한국에서 응원하러 온 어떤 한 여자 일반인인데 이게 핑크빛 목도리를 탁 두르고 우아하게 있더라는 거예요. 야, 준비성도 좋고 어쩜 저렇게 아름다운가, 지혜롭다. 그래서 팍 꽂혀가지고 박나래한테 부탁했대요. 전화번호 따오라고. 저 여자하고 결혼할 것 같다고. 진짜 결혼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핑크빛 목도리가 아니고 추리닝 묶은 거래요. 그러니까 눈이 뒤집히려니까 별게 다 예쁜 거죠. 그죠? 근데 이걸 보면서 내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친구도 그런 유형 중에 하나구나. 첫눈에 딱 꽂혀가지고 결혼할 여자다. 느낀 거예요. 제가 볼 때 여기서 보아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첫눈에 반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오버하지 않아요. 그걸 가슴에 품고 잘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철없는 애들 특징이 뭐냐면 마음에 꽂히면 막 오만 동네 떠들고 다니고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스토커라 그러고 미친 애라 그러고 교회에서도 기도 명단에 올라가고 우리 교육자들 미친 애 명단이 있거든요. 그 명단에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바보짓 하냐고요. 그 오버하지 말고 가슴에 품고 있어야지. 가슴에 품고 말하면 안 돼. 그런 거는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과의 비밀 탁 하다가 그냥 아니면 없었던 걸 하고 자꾸 그래야 된다고요. 그죠? 근데 이걸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보았어. 마음에 품잖아요. 마음에 품고. 원래 자랑하면 빼앗기는 거예요.
그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된다고. 먼저 그 8절에 보니까 여기서 이제 눈치가 딱 보여요. 이제 룻에게 뭐라 그러냐면 야, 다른 밭에 가지 마. 벌써 이게 보이죠. 야, 우리 밭에만 와. 그리고 슬쩍 뭐가 이렇게 흑심이 있죠. 그죠? 연필도 아닌데 흑심이 있잖아요. 그죠? 나의 소녀들과 함께해라. 여자들이 있는데 가서 있어 이런다고요. 그리고 남자애들한테 뭐라 그래요? 건드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 남자애들한테, 남종들한테는 그를 건들지 말라. 뭐 그 얘기지. 건들면 죽어. 그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목이 마르거든 우리 여기 종업원들이 먹는 데 와가지고 군내 식당 와서 먹어도 돼. 이거 아무한테나 이렇게 해요? 우리 밭에만 와. 여자들 있는 데서만 놀아. 남자 손대면 죽는다. 군내 식당 가서 마음껏 먹어. 라고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벌써 여러분 드라마를 많이 봤기 때문에 알겠죠. 이거는 분명히 연필 흑심이에요. 그죠? 이건 분명히 흑심을 푼 거라고. 그리고 나중에 14절에 보니까 이제 식사까지 초대하네. 이거 아무나 식사 초대하나요? 그래서 떡을 먹으라 그러면서 아마 떡 조각을 초에 찍어 먹는 거는 이게 그 무슨 그 양념을 넣는 거니까 좀 특별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뭐 아무나 찍어 먹지만 이게 특별 대우라는 뜻인 것 같아요. 특별 대우를 해줬어요. 특별 대우. 이런 건 아마 우리하고 비슷한 게 이런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이렇게 식사를 쭉 하는데 삼겹살이 나왔어. 그랬더니 보아스가 상추에다가 삼겹살을 넣고 잘 싸가지고 그리고 넣어줬으면 오바죠. 이거는 미친놈이죠. 그건 아니고 그냥 싸서 준 것 같아요. 그 정도. 이거 하나 드세요 하고 입에 넣어주면 오바고 그건 아닌 것 같고. 그죠? 그러니까 되게 나이스한 남자가 된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준 거죠. 이게 참적 만남 아니에요? 이런 만남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도 아는데 여기서 오버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또 준비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따뜻하고 자상한 모습들. 자, 우리 형제들이 좀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 무슨 배려를 하죠? 그 부하들에게, 종들에게 얘기하기를 야, 이삭 죽게 하니까 일부러 좀 뭉치들 떨어뜨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확실하죠. 16절 보세요.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라. 여자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그냥 야, 차 어디 있어? 그래놓고 갖다 실어 이러지 않고 일부러 그냥 눈치 안 채게 흘려가지고 이렇게 죽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 이 보아스가 진짜 남자의 모습이에요. 이런 남자의 모습들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게 잘 품어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떨어진 거 줍지 말고 귀퉁이는 추수하지 말래요. 배려해 주라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너무 이렇게 악착같이 살면 안 됩니다. 흘리는 게 좀 있어야 돼요. 흘리는 거. 흘리고도 다니고요. 그 일반 시장 같은 데 가가지고 할머니들 콩나물 파는 거 그런 거 깎지 말아요. 그리고 저는 네팔이나 이런 데 가서 잘 안 깎잖아요. 요즘에. 근데 중국 가서 깎아요. 걔네들은 승부욕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의 그 장사 사기를 깨기 위해서. 그러나 나 인도 가서 깎아본 적도 없고 네팔 가서 깎아본 적도 없고 그냥 준다고요. 넉넉히. 그죠? 이렇게 장사치도 말고 시골에 있는 데서. 제가 콜라 원래 1불에 4병 주는 건데 내가 그냥 한 병 먹고 어떤 때는 1.5불도 주고 먹고 그랬어요. 그죠? 이게 우리가 언제 또 와요? 학교 밑에서. 그죠? 이렇게 더 배려해 주는 거죠.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금주간에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제가 김밥 천국 많이 가잖아요. 제가 천국을 사모하기 때문에 맨날 가는데 김밥 천국 가가지고 저는 좀 아침 이게 밤새고 그럴 때 있잖아요. 새벽 일찍 깨고 특별히 이제 주일 아침 그럴 때가 많은데 가면은 뭘 했는지 이렇게 피곤해가지고 아침에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돈이 없는가 봐. 이게 더 먹고 싶은데 이렇게 좀 부족한 듯한 분들이 있어요. 밤새 뭐 일을 했는가 봐요. 그럼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이제 밥을 사주고 와요. 딱 보니까 사람이 좋아하는 게 있고 제일 맛있는 거 있죠. 뭐 오징어 볶음밥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아니면은 뭐 만두라든지 이런 거, 뭐 떡볶이라든지 이게 몇 개 한 좀 남을 정도로. 그래서 오다해주고 그냥 돈 내고 나가버려요. 그럼 참 그 아줌마들은 알고 있는데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떤 때는 그 GS25 같은 데 가서도 젊은이들 피곤해하고 막 이렇게 마음껏 못 먹을 때 아이스크림 2,500원짜리 한 2개씩 사가지고 그냥 먹으라고 줄 때도 있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성경의 원칙이라고. 레위 그렇게 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많은 돈이 아니라도 일주일에 뭐 좀 시작 한번 해보세요. 한 5천 원에서 10,000원 정도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내주는 거. 혹시 그 톨게이트 달리는 분 있으면 뒷차까지 뭐 이런 거, 그죠? 1,900원 나는 거 뭐 3,800원 내주고 아무 이유 없어요, 그죠? 그냥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 예수 잘 믿으세요, 뭐 이렇게 가든지 그거 안 해도 괜찮아요. 이런 것들이 흘러 넘치는 거, 이게 구약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관계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 관계가 절대 메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또 여자가 얘기를 하죠. 2장 10절 보니까 그 궁금하니까 보아스한테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돌보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보아스가 하는 일이 거의 하나님 같은 얘기예요. 이미 다 들었던 얘기가 있었는가 봐요. 11절 보니까 내 남편이 죽은 후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다 들었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 내가 다 들었어.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서 너를 보호해 주기를 원해. 그리고 이 말이 너무 고마워요.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언제요? 지금.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게 되게 싫어요, 그죠? 이 땅에서는 고난이 많겠지만 천국 가면 많은 상급이 있어요. 나 그렇게 말하는 거 제일 싫어요, 그죠? 누가 그거 모르나? 입에도 좀 다물고 있지. 근데 보아스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의 상이 지금 임하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베풀어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이제 보아스가 왜 이렇게 크게 쓰임 받느냐면요, 하나님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죠? 위로죠. 컴포터, 위로해 주는 거. 뭘 말로 위로해 주잖아요. 다 인정해 주면서 네가 하는 신앙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상달된 행동이었어. 지금 다 인정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행동인데 나도 알고 있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을 거야. 말로 위로해 주고. 또 하나가 뭐죠? 도와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에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로다.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도움이에요. 도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에젤. 돕는 분이에요. 돕는 분. 지금 보아스가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위로해주고 돕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행위예요, 이게. 그래서 그에게 영광이 많은 거예요. 또 노아의 얘기 들었죠. 그 함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폭로했는데 셈과 야벳은 뒤로 가가지고 덮어줬다고. 허물을 덮어주는 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하신 행동이 뭐예요? 가죽옷을 입혀서 부끄러움을 덮어주셨죠. 그러니까 덮어주는 일이 하나님의 행위라고요. 하나님의 행위를 한 사람은 다 복 받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하는 일들을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위로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으로 돕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돕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될 수 있다니까요. 성교비도 대주고 뭐 어떤 때는 학비도 대줄 수 있고요. 뭐 항상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내게 필요할 때 어떤 때 그 사람에게 길을 열어줄 때도 있고요. 모르게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돼서. 그리고 허물이 있을 때 힘 주실 때 그 힘을 가지고 은혜의 보자기로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 그게 보아스였어요. 그랬더니 보아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지 않습니까? 이게 성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 그런 인생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란 그거예요. 하나님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따라하는 거.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쯤 되니까 이제 룻도 약간 감을 잡은 것 같은데 눈치가 없는가 봐.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시어머니한테 가서 얘기를 했더니 누구냐 그랬더니 보아스다 그랬더니 이제 친족 명부를 막 찾아봤겠지. 막 봤더니 와 부자네. 그러면서 이제 약간은 희망을 갖게 됐겠죠. 안 봐도 알아요. 그 나오미는 그랬을 여자예요, 그죠? 그래서 29절 보니까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 사람 그런 사람이야.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여기서 희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지요. 그래도 나오미도 오버하네요. 그죠? 야 지금 가가지고 결혼하자 그래. 그렇게 오버하네요. 또 기다리잖아요.
여기 보세요. 2장에 벌써 이 복선이 다 깔려 있어요. 보아스도 룻을 좋아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오미도 감 잡았어요. 이제 감 다 잡았어. 그래도 오바 하나잖아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침묵하고 묵상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이렇게 숙성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말하지 않는 거.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이끄심을 기다립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섭리적 축복이 임하는 자의 특징이에요. 그럼 반대로 계속 나불나불 떠들고 다니면 저건 아무것도 아니고 깡통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관계 깨는 사람들, 만남의 축복을 발로 걷어차는 사람들 있죠. 말 함부로 하고 독설 품고 지승질 부리고 분노하고, 그럼 그거는 섭리적 축복을 다 날리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리고 열심히 없어, 에너지가 하나도 없어, 맨날 널브러져 있어가지고 죽지고 그냥 밖에서 나오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섭리적 축복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를 지금 살피고 있는데, 첫째, 하나님 주도적인 열심을 주십시오. 뭘 해도 그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것만 열심히고 아닌 거는 그냥 자포자기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주도적인 열심. 관계 없는 것도, 내 이익에 관계 없는 것도 주도적인 열심을 갖고 섬기면 하나님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니까요. 하나님 내게 에너지를 주십시오. 주도적인 열심을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섭리적 만남, 이 만남은 축복이거든요. 축복의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히 누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단서 주셨을 때 호들갑 떨고 오버하지 아니하고 기다리는 종. 그래서 확실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이 축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려서 여러분들 100배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고,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고 뭐 온갖 축복과 승리가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외로우신 자매들, 보아스 만나십시오. 나의 보아스를 만나십시오. 형제들, 룻을 만나십시오. 예쁠 것 같아. 룻 만나십시오. 룻. 그죠? 외롭지 말고. 그리고 이미 만난 분들은 아내가 룻과 같이 보일 거고 남편이 보아스 같이 보이는, 그죠?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세련하겠습니다. 채워주셔서 다시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삶의 문제가 이 만남을 통해서 다 풀리게 해달라고, 역전되고 반전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